제가 등치가 너무 커 보여요. 크세요. 너무 커. 예. 다이어트 생각을 안 하는데 영상 보면서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다이어트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Q&A. 벌써 9번째 시간을 맞이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Q&A 시간에 좀 도움이 되시나요? 어떠신가요? 도움 많이 됩니까?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문 닫을 판이었는데 안 되는 것 같아. 진짜 문 닫을 판이었는데 다시 달려가야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질문을 왜 안 주세요? 저희도 질문을 안 주시면 저희가 머리를 써야 돼요. 저희가 머리를 쓰는 것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주제를 줄까요? 그것도 저희가 머리를 써야겠네. 알겠습니다. 그럴까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얼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주식이나 잠깐만요. 부동산 투자 같은 것도 포함되나요? 혹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는 왜인가요? 네. 우선 이 투기가 그 투기인가요? 네. 이렇게 사실 이 투기는 그 투기가 아니고요. 투기는 이제 시기하는. 그러니까 개역 한글을 보면 아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투기라고. 그런데 개역 개정판을 보면 아마 투기가 아니라 이제 시기 뭐 이런 것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투기를 한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식을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괜찮냐 해도 되냐 이런 질문은 좋은 질문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크리스찬들이 주식하고 또 뭐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사실 기독교인들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 뭔가 주식 투자를 한다 했을 때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사실은 그런 걸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쉬쉬하는 게 있죠.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괜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주식 얘기하고 부동산 어디 자리가 좋더라 뭐 이런 얘기하면 사실 이제 덕되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제 목회자 분들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목회자가 주식해도 되냐, 뭐 이제 뭐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이제 목회자로서 합당하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투자하는 게 죄냐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분법으로 보는 것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그 행위로서 판단하는 건 좋지 않다.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고민해야죠.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서 보면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드리는 그 예배 꼴도 보기 싫다. 너는 예배 앞으로 드리지 마 이래요. 그러니까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꼭 선과 악으로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봐야 되는가? 이제 그런 고민이 있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를 하거나 주식 투자를 왜 하느냐? 하나님 그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 중심이 뭐냐? 내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 악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또 겨울, 그러니까 추운 일하지 못할 때를 위해서 내가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본다라면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죠. 옳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마땅히 준비해야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봤을 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이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투자하고 투기하고 조금 개념 용어가 어감이 좀 달라 보이는데 어떻게? 투기는 나쁜 거고 투자는 좋은 거죠. 투기는 정말로 이것을 해서 내가 일확천금을 얻겠다 하는 어떤 내 안의 욕심과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고, 투자는 내가 이제 어떤 합법적인 선 안에서 이것에 대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투기와 투자는 엄연히 다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맞아요. 그 주식이라고 하니까 한국에서 많이 이렇게 저도 들었는데 그때는 약간 도박성 비슷하게 투기 비슷하게 많이 해서 이미지가 좀 좋지 않았는데, 그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나 또 다른 무엇을 위해서 가치를 두고 길게 투자한다라는 것은 저는 크리스찬으로서도 마땅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 우리가 잘 먹고 편안하게 살자보다 한 번 더 나가서 우리가 주신 만큼 어떻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네. 이건 투기인가요? 투자인가요? 뭐 이런 질문들. 네. 다 선한 투자를 하시는 걸로.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평신도 입장 말고 목회자로서는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까요? 뭐 똑같이 뭐 근데 제가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헷갈리는 거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다 먹여 살리고 하시겠지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또 그렇게 그건 맞는 것 같다가도 그렇게 맞는 것 같다가도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건전하게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것도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맞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안에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 거죠.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믿음을 우선은 갖고 있어요. 그 믿음이 없어서 내가 준비한다면 그거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믿음, 이 신뢰,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신다라는 이 신뢰와 믿음,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흔들리면 우리가 사명을 온전히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월급을 받던가 어떤 이런 사례비나 이런 것들을 받아요.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먹히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 돈을 다 써버려요. 그거는 또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합리적이고 또 선하게 잘 사용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재정을 주는 것은 너 한 달 동안 이 돈으로 살아야 돼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앞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계획돼야 되고 하나님도 계획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지 못할 나이가 분명히 우리에게 올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창조과학 대 진화론, 이것이 항상 궁금해서 찾아봅니다. 듣는 것에서 믿음이 난다고 그랬는데 이런 그럴싸한 진화론에서 합리적인 하나님께서 하셨을 법한 일들을 찾곤 합니다. 이런 저를 발견하며 차라리 보질 말자 했지만 궁금하고 자꾸 글로 눈이 가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인가요? 이런 걸 찾아보면 안 되는 것인가요? 네. 창조과학 진화론 저도 되게 관심이 많은데 이분도 관심이 많네요. 많은데 근데 이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맞지만은 좀 어떻게 조심스럽게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도 이제 위의 질문이랑 제가 이제 대답이 비슷한데 모든 것을 이건 나쁘고 이건 좋다라고 보시면은 안 되는 거죠. 창조론만 옳고 진화론은 옳지 않다. 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위험한 거죠. 여러분 진화론이 다 나쁜 건가요? 그러면 지금 이 발견되고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어떤 증명된 진화론의 이론들 그런 어떤 증명된 것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창조론은 다 옳은가요? 창조론은 다 그건 우리가 믿음으로 막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창조론도 그렇고 진화론도 그렇고 인간이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창세기 1장에밖에 우리가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통하고 또 뭐 노아의 홍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으로 추측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창조론이 맞다, 진화론이 맞다. 이제는 그런 것을 저는 그 범위를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화론을 이제 우리 질문하신 분이 진화론이 이제 좀 재밌고 저도 진화론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자주 찾아봐요. 그리고 요즘 과학적인 것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항상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 봐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제 우리 부모가 성별을 정할 수 있대요. 네, 성별을 정할 수 있대요. 남자를 태어나게 하고 싶으면 남자만 태어나고 여자 그래서 90%인가까지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냐 아니냐를 지금 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크게 이제 그것을 윤리적인 문제로 이제 하지 말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쪽이 많고, 근데 이것을 이제 발견한 과학자가 이제 그 법원에다가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합법이다. 이거는 어떤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해요. 인간의 성별까지 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연구를 더 하면 복제 인간도 만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이제 많아졌다라고 이제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졌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닌 게 되는 것이 아니죠. 진화론, 창조론 이런 거 우리가 충분히 관심 갖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본다고 해서 저 창조론 많이 봤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진화론에 심취해 있다고 해서 진화론자가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 믿게 된 적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 특별히 욥기에서 되게 재밌는 말씀을 하셔요. 뭐냐면 39장까지 욥기서 1장부터 39장까지 욥이 이제 고난 받은 것에 대해서 욥도 원망하고 또 욥 친구들이 와서 이 말 저 말 다 막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들이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40장에 갑자기 등장을 하셔요. 침묵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등장을 하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한테 욥아 너 왜 자꾸 나를 꾸짖어? 너 왜 자꾸 나를 혼내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욥한테 네가 뭘 안다고 나를 혼내고 나를 꾸짖고 나에게 원망하느냐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들고 나온 질문, 너 그러면 대답해봐. 너 얼마나 잘났는지 보자라고 욥에게 40장 41장에서 하나님이 질문을 던져요. 너 창조의 때에 봤어? 너 네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아? 이런 정말 인간이 알 수 없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던져요. 그러다가 욥기서 42장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진짜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지금 태양계 그런 거 보면 태양계 지금 우리 태양계 말고 이런 태양계가 말도 못하게 많대요. 그런데 우리가 기껏 발견한 것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태양계 정도 볼 수 있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주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쓸데없이. 그 힘 낭비 아니에요? 하나님 에너지 낭비한 거 아니에요? 이럴 줄 알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인간의 무지함.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고 인간의 성별을 만들고 복제 인간을 만들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이 신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이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론, 진화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마음껏 궁금해하세요. 그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전사님이랑 이야기했을 때 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마음껏 궁금해하면 궁금해할수록 우리가 또 거기에 보면 볼수록 인간이 느끼는 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결론을 여러분들이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궁금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궁금하면 봐야죠. 어떡하겠어요. 안 볼 수도 없고 안 보면은 더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질문이 있었는데 이 생각이 안 나네. 혹시 아니 그거 말고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진화 뭐 이해가 안 되거나 아이들한테 제가 진짜 또 양의 목소리가 나올 뻔했네요. 네, 아이들이 진화로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지 몰라서. 네. 저랑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 가정에서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자랐어요. 뭐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뭐 한 건 아니고 집사님이셔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쭉 자라서 중학교 때인가 시험 문제가 있었대요. 너희 조상이 누구냐? 그걸 쓰는 질문이 있었는데 제 친구가 아담이라고 적었대요. 아담이라고. 그런데 그것은 그냥 알고 적은 거예요. 뭐 얘가 그냥 몰라서 막 한 게 아니라 그냥 아담이라고 적은 거예요. 저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저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세상에서 정말 지금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완전 오픈 상태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선미자매랑 머리 깎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걱정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준섭이도 그렇고 아이들이
지금 학교나 이렇게 가면 요즘 뭐 마약이나 뭐 이런 거 얼마나 지금 많이 노출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걱정하고 고민한다 하면서 이제 대화했었던 건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없어요. 너 진화론은 가짜야. 창조론이 맞아.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아이들에게 심어준다고 해도 아이들이 그것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오픈돼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의 보호로 인해서 그런 온실 속의 화초로 자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열려진 것에서 진리를 분명히 아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약 나쁘다고 마약이 어떤지 너 해봐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 해서 우리가 다 마약해보지 않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아는 거잖아요. 분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마약은 나빠, 담배는 나빠. 여러분 이렇게 분별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더 말씀을 알려주고. 여러분 꼭 부탁드려요. 집에서 아이들 신앙교육 하세요. 여러분들이 말로 하는 것보다 더 큰 신앙교육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로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뭐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런데 여러분들을 지켜봐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들 보는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창조론이다 진화론 이거 얘기 안 해도 아이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라고 믿어요. 그리고 혹시 그렇게 조금 엇나가는 생활을 하더라도 결국은 애들이 돌아와요. 제가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부모로서 어른으로서의 삶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기 확신 그리고 믿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하면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결정하시나요? 질문입니다. 답정 너. 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을 어떻게 구분하세요? 네. 네. 흔히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윤정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네, 그렇게 말씀도 하셔요. 그런데 대부분 안 그렇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하세요? 그리고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믿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사무엘상 묵상하면서 제일 은혜 받는 게 뭐냐면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의 어떤 모습의 은혜를 받냐면 여러분 다윗이 아말렉이랑 전쟁, 뭐 사울을 죽일 여러분 모든 상황이 사람들이 주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성경에서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진짜 하나님 뜻 거스르는 거예요. 사울 죽이세요. 아말렉 쳐들어 갑시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봐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다윗이 아니 기도해 볼래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경도 어떻게 보면 아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저희가 묵상을 하면서. 그럼 이게 진짜 자기 확신이냐? 이게 믿음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느냐? 그걸 어떻게 내가 구분할 수 있는가? 그거를 고민해 볼 때 저는
믿음의 조상의 삶을 보면 좋겠다. 믿음의 조상하면 누가 떠오르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가 있어. 야, 너 진짜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인정해요. 너 진짜 믿음이 있어라고. 그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칠 때냐면 이삭을 바칠 때예요. 이삭을 바치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게 뭐라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을까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없어서 안 되는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가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했을 때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다라는 거죠?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게 자기 확신이냐 믿음이냐를 조금 구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을 내가 포기해도 이것을 안 해도 괜찮으면 우선 괜찮아요.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우리가 아까 우리 니키 자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답 적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그런데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면 땡큐인데 안 들어주시면 원망이 되죠. 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어요? 이러면 잘못된 기도다라는 거죠. 어떤 것을 내가 구하거나 어떤 길로 갈 때 진짜 이게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포기할 수 있느냐를 하나님 앞에서 검증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것이 우리가 믿음이냐 자기 확신이냐를 조금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교회 청년들도 이 질문을 좀 많이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떤 큰 교회에서 청년들이 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하는 계기가 뭐냐면 교회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를 해서 믿음으로 너가 필요하다. 너가 이 일을 해줘. 근데 바쁘고 공부해야 되고 하는 그 시간이 그 청년들에게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교회 일이 바빠서 봉사하는 시간이 바빠서 그걸 못하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이것들을 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라고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다가가면 좋을까요? 이게 교회가 믿음이라는 걸 포장해서 이 교인들을 피곤하게 해요. 제가 이제 교회 이런 김동호 목사님이 예를 주신 건데 뭐냐면 이 청년들이나 이제 교회 열심히 이제 어떤 기업 이제 기독교 기업이 있었대요. 그 회장님한테 그래도 믿는 청년들이 더 일 잘하죠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당연히 아이고 역시 믿는 사람들이 잘하죠라는 대답을 이제 기대했었는데 그 회장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아니요인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청년들이 회사 와서도 교회 일을 한대요. 회사 와서도.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대요. 뭐냐면 이거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건데 이거 하나님의 일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안 하게 되면 혹 믿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조금 비춰지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 저는 그게 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절대로 어떤 그런 믿음을 요구할 수 없어요. 믿음은 자기에게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교회의 역할, 사역자의 역할은 그들이 그 자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같이 기도하고 힘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장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속지 마시기 바래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구분할 줄 알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도 제쳐두고 그렇게 헌신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아멘노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어디 가셨죠? 잠시만요. 우리 이삭이 건데요. 제가 항상 이 시간을 위해서 가져옵니다. 자, 여기 안에서 이제 추첨을 하실 거고 추첨해서 당첨되신 분은 저희 이제 아멘노멘 저희 이 코너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뽑을까요?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여기 있는 사람이 뽑혔습니까? 네. 꾸준히 앉아 계신 분이 뽑혔습니다. 네. 윤정자매님. 자, 박수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아멘노멘 코너 두 번째 게스트로 오셨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 올라가니까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위윤정이라고 하고요. 네, 복음교회는 처음부터 다닌 것 같아요. 네. 네, 무슨 일을 하시나요?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어볼 게 없어 저도. 참 부끄럽지만 우리 퀴즈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기왕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짧은 인터뷰 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아멘노멘 코너는 복음 크리스찬 기독교 코너이기 때문에 네. 인터뷰도 기독교의 질문으로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혹시 네. 우리 Q&A 네. 이렇게 많이 보셨는데 네. 어떻게 도움이 좀 삶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어떻게 도움이 되신 것이 있는가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재택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회사를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제 뭐 코워커를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소셜라이징이 있다면 더 뭔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집에서 혼자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누굴 만날 기회도 없고 뭔가 슬프네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좀 그렇습니다. 아쉬운데 확실히 Q&A 시간은 도움이 됩니다. 네. 본인의 이제 믿음이나 그것에 대한 성장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은가요? 어떻게? 네, 어느 정도의 그런 컨셉이나 개념은 조금씩은 잡히는 것 같아요. 네,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재택근무를 하시지만 네. 그래도 크리스찬으로서 네. 조금 일을 하거나 하면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것들이나 네.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혹시 있을까요? 네,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오면은 다들 믿는 사람들이고 뭔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착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나쁘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예. 말이라도 이렇게 좀 순화시켜서 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막 그런데 막상 월요일 날 이제 일을 시작하고 이러면 아직도 10년째 딜레마예요. 저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 안에서. 회사 안에서. 그러면 참고 또 참고 참다가 결국엔 저 혼자 폭발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막 그 사람들한테 아니 그 화를 사람들한테 뭘 하진 않아요. 예, 제가 뭐 나쁜 말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않는데 이제 제 안에 분노랑 화랑 이런 게 여기까지 이제 차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재택근무라서 혼자 있어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모니터를 보고 으아 소리 지른다거나 막 열받아서 왔다 갔다 거리다거나 이런 케이스가 요 근래에 좀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고 나면 아직도 멀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누구한테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저번 주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과연 혼자 있을 때도 누가 아무도 안 보는 상황에서도 내가 과연 크리스천인가? 그 질문했을 때 진짜 한 방 이렇게 딱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 혼자 있을 때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저번 주 설교 때 그게 진짜 완전 쇼크였는데 이번 주 내내 또 그랬어요. 제가 괜찮았다가 열받게 하면 그거에 못 이겨가지고 저 혼자 막 화내고 막 감정 기복이 오락내락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하고 나면은 창피하고 왜냐면은 다른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그렇죠. 네. 창피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따지기도 해요. 왜 이런 상황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왜 우글하고 욕을 하게끔 하세요.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네. 기도로 이어지네요. 그게 네. 그렇게 기도하는 네.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는 해요. 네. 하나님 또 진짜 지금 너무 짜증나고 열받고 막 이렇게 얘기는 하기는 해요. 그런데도 이제 계속 도토리 펴죠. 괜찮았다가 또 안 했다가 또 화냈다가 다시 하나님한테 이렇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저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도 지금도 있지만 맞아요. 그게 반복이 되는데 네. 우리가 정말 화가 나면 하나님께 막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하면서 하나님이 또 위로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또 내가 치유가 되는 경험을 하는데 그게 반복이에요. 근데 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마음의 그릇이 이만큼 넓어져 있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윤정자매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확실히 인내심은 는 것 같아요. 네, 인내심은 많이 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멘 노멘 퀴즈 들어갈 건데 저희가 구호를 외치면 네. 아멘 하고 외쳐주시면 저희가 네.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혹시 물어보는데 노멘 하실 거예요? 아니 아멘 할게요. 네. 틀리더라도 아멘 하겠습니다. 노멘 하실 거면 그냥 바로 퀴즈 들어갈 거고 할 거니까 어떻게든 들어갈 거예요. 자,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준비해 주시고 아멘 노멘 준비해 주시고 시작. 아멘 노멘. 아멘. 너무 제 자신이 수치스럽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네. 누가복음 설교에서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 말씀에 율법 학자들이 좋아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다음 중 율법 학자들이 좋아한 것이 아닌 것, 좋아한 게 아닌 것이 무엇일까요? 객관식이죠. 그렇죠. 네. 1번 예복 입는 것을 좋아했다. 2번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다. 3번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다. 4번 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다. 5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을 좋아했다. 5번이요. 딩동.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자, 네. 이렇게 또 출연해 주신 우리 은정자매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나와 계신 김에 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과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